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 오늘은 제16주일 40에서 44 문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혹시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돌아본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요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유하고 평안함을 다시 되찾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길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한길교회를 이 능곡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오후에 개척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찾아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고난 주간이었고 우리 지난주 부활 주일을 통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이 죽음은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고백했지만, 나누었지만,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의미하고 우리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이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났다면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부활 자체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말하고, 이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은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죄로부터 오는 거죠. 죄의 권세 역시도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바로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의와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죽음을 믿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 부활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봐야 되겠어요? 가운데를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뭘 가져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게 잘 안 믿겨졌어요. 왜 안 믿겨졌냐면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고통과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맞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가? 사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와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맞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그들을 교회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만드시는 창조자시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요, 통치자. 교회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머리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 좀 이상하겠네요. 머리만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충만한 존재가 된 거죠. 예, 맞아요. 이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한번 보세요. 서를 좀 보세요. 아침이나. 예. 우리 충만합니까? 아까도 찬양했지만 충만해요? 풍성합니까? 네? 겨우 뭐 몇 명입니까 지금? 살짝 안 세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못 세겠어요. 예배당도 없었다가 이제 예배당 얻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는데 참 초라하고 작을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풍성하다고?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참된 현실은 진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거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가 진짜 우리를 바라보는 참된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이 복음을 근거로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무지와 모든 불신을 물러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그 교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작고 초라하지만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걸 본 사람들, 그 빛을 본 사람들,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세운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사람들 막 뽑다 보니까 어쩌다가 해서 12명이 세워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은요 12명을 불렀어요. 삼았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이는 뭐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 형성된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형성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할 때 이걸 12로 표현했던 거죠. 12명으로 표현했던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구약시대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조성하셨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는 앞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걸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는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구약에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 다윗의 자손인 한 왕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제자들을 부르셔서 본격적인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좀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이 갈릴리가 아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유대나 갈릴리 지역에 있다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그들을 피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 있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여러 말씀들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건 역시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모든 말씀을 사역하는, 성취하는, 다 이루는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거죠.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들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아주 복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엄청 큰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17절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울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혈육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육이 뭘까요? 베드로 자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에 따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에베소서의 바울의 표현을 따른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특정함을 입었던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자기 안에서 때로는 자기 유대의 어떤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론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기를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배경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뭐 베드로로 말한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원래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목사님,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전 좀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아마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몇 번 거부를 당하던 것 같아요. 약간 무시당하고. 그 기분이 상하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가 않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막 복음을 듣고 사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변화될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말씀들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반항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짓밟고, 그게 지극한 반응이야.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믿냐고 놀랍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복음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죄인임을 선포하는데 당신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요. 착하게 못 삽니다. 착하게 산다는 말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이 좋아하지. 죄를 얘기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한 죄인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무능력을 전하는데, 당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포하는데 누가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원래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우린 다 비정상인가요? 네. 이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유, 저 구원받지 못하는 저것들, 저 지옥에 갈 놈들 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처음으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현수막에도 있죠, 이 말씀이.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만 본 사람들은 김 목사가 자기 교회를 세우려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주님의 교회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죠. 주님의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은 반석인데 큰 돌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이 베드로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또는 그의 신앙 고백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위에, 베드로 위에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천주교는 지금도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만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천주교에 얼마 전 천주교 교황이 죽었잖아요. 프란체스카인가요? 프란체스카 아니고 맞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네요. 헷갈리네요. 초대 첫 번째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예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죠.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르치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보냐면은 이 베드로는 사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잖아요. 지금 장차 사도가 될 사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오래전 다윗 시대 때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한 사람, 그 왕을 개타게 기다렸어요. 그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기다렸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바로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왕,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여러분, 사도 전체를 대표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걸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적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이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이 반석, 그렇죠.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이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와 바로 그 복음 위에,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 사도적 복음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나를 알고 있는 바른 지식 위에, 그 말씀과 복음의 터 위에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18절 하반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문은 약간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이 당시의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권세나 강력한 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 안에 갇히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 그 어둠의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하지만, 결국 음부의 권사는 교회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이 어둠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는 절대 해하거나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하늘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셔서 온 우주 만물의 역주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다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 어둠의 세력이 끝장났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으며 사단의 머리는 깨져서 죽어가고 있으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를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작아요? 아니요. 예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거예요. 우리가 좀 초라합니까? 아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전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어요. 열쇠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도 좀 좋아하지만 없어가지고 열쇠 좋죠. 근데 천국 열쇠라는 굉장히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 수 있겠죠?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복음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잘못된 복음을 믿고 거짓 믿음을 가지면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 나라의 문, 천국 문을 닫는 그런 권세도 가진 거예요.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둘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또 말씀 볼까요?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매고 푸는 권세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거 매고 푼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때로 어떤 걸 금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리킬 때 이걸 매고 푼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들을 잘 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심판과 영생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이걸 입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르침과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순종하며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해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저도 받았지만 세례를 줍니다. 세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입교인.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믿으러 그냥 받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얘기하고 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걸 방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믿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떠났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돌아올까요? 물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돌아올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변하는 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갖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가르쳤던 사도적 복음에 충실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로 안에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현실들을 목도하고 이미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면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신자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네요. 다른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가 성도가 가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우리를 더 충만케 하고 더 풍성케 한다는 것을 알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과 섭리에 따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고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하셨으며
또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모든 일을 완성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아내도, 특히 아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예,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까지도 소유한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누군가를 건지고 또 복음과 말씀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주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초월적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더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아주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개척 감사 예배, 설립 아니에요. 개척 감사 예배인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많아요.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이게 참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개척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물론 지금 뭐 있느냐, 사실 지금도 뭐 똑같겠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있어가지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 뜻 안에서 이렇게 개척이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길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한길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충만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목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또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앞에서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고 이미 음부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 그 누구도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린 그저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복음을 굳게 붙잡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빈자리가 채워지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또 작은 물질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온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온데 그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이것이 그저 우리의 욕심만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삶 속에 한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